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무대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즉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속한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과 기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은 정말 치밀하고 간교하게 믿는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자,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삶의 현장에서 많은 공격들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마다 여러 다양한 사람들, 방법들을 통해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파악하시고 제압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진리로 가르치시며 삶의 현장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원리를 통하여 세상을 제압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첫 번째 인정함이 능력입니다. 19절,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자,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누가복음 20장 9절에 올라가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그리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과실을 맺잖아요. 열매를 맺으면 그 중에 얼마를 이제 주인에게 바치고 얼마를 본인들이 취하는 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주인이 종을 보냈어? 이 종을 통해서 자신들이 계약한 것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종을 보내요. 농부들이 또 똑같이 합니다. 그들 때려서 포도원 밖으로 내칩니다. 3번씩이나.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더 존중하고 그 말을 듣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농부들이 아들은 주인의 유산을 상속받을 상속자 아니야. 저놈을 죽여서 우리가 상속을 뺏자라고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나중에 결국에 돌아와서 이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을 다 진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셨던 비유예요.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포도원 농부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들이 주인 되어서 기득권을 행사하고 보내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가해하는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오히려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태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태도가 어땠습니까? 19절 다시 볼까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죄악을 돌이키고 고백하고 바꿔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예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분노하고 항거하며 예수님을 대적하는 제거하려는 시도들을 펼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음모를 꾸며요. 20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자,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계획을 본인들이 가면 너무 탄로나니까 본인들이 스파이를 만들어서, 정탐꾼들은 스파이입니다. 스파이를 보내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왜 이들의 삶의 변화가 없죠? 사생과 타협하고 영적으로 멸망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못을 덮으려고 상대방을 역공격하는 또 다른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같은 실수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들려집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변화가 올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그것보다 더 월스트하게 바뀌게 됩니다. 맨날 남의 탓만 하는 인생이죠. 때를 잘못 만났어. 사람들을 잘못 만났어. 자신의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운이 없어. 변명하거나 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늘어놓는 것. 참으로 구차한 인생을 삽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제자리에 있다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면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미래가 있고 회복되는 삶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이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남자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해요.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 있죠. 사랑하는 아내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하는 때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부리면서. 저를 포함해서 또 여러분 모두, 그렇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아내들을 실망시킵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용기예요.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아내들의 입장에서 남편이 그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 어떻게 했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전장에 내보내서, 최전방에 내보내서 살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여인으로 취합니다. 왕의 죄악이니 아무도 왕궁에서 입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쉬쉬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뻥끗하지 않고 죄가 덮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은 제도권 선지자가 아니에요. 앞에서 왕궁 안에서 함께 그 사역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다른 광야에 있는 나단을 통해서 보냅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비유를 통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 부자는 짐승이 많고 동물이 많고 정말 잘 살았어.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가난해서 자기 이야기에 있는 짐승이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어. 그래서 가족처럼 여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품고 가족처럼 함께 살았던 것이야.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가 볼 때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있는 짐승들을 잡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에 가서 그 가족 같은 암양 새끼를 뺐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여서 식사를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죽여야 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악을 범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만약 다윗이 그 선지자 얘기를 듣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저는 그냥 낮잠만 자고 일어났어요. 범인은 이 밧세바예요. 이 여인이 대낮에 집에서 목욕하면 되는데 집 밖에서 마당에서 다 보는 데서 목욕했잖아요. 이 요망한 것이 나를 꼬신 거예요. 목욕한 얘가 문제입니다. 또 왕의 권한으로 어떻게 해요? 누가 내게 잘못을 지적해? 하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 세상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를 언급하면 다 죽는다. 엄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악을 핑계하고 덮으려 했다면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버려진 인생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선지자 나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 12절처럼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범죄하고 죄인이지만 주님 한 번 더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로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선지자 앞에, 외부에선 초라한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그 다음부터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속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나온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다윗과 비교하면 더 큰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주님께 대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망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든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들리든 어떤 채널을 통해든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일어나 변화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인정함이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영적인 민감함이 능력입니다. 20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스파이들을 하여해서 예수님께 보내서, 당시 로마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와 로마 통치에 대한 정치적인 이슈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예수님이 잘못 대답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로마 총독에게 국사범으로, 정치범으로 넘기려는 술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음모와 술수에 능합니다. 그래서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이 스파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요, 존경함도 없고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뿐입니다.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경계를 내려놓으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22절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님의 함정에 넣으려는 그들의 질문은요,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당시 로마는요, 통치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냈었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열심당원들,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당원들은 그 로마에 대항해서 투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대답하면 뭐가 어기는 거예요? 로마의 법을 어깁니다. 그래서 황제의 법을 거부하기 때문에 반역죄로 몰릴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고소해서 예수님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하면 이 열심당원들이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백성들로부터 민심을 잃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요 열심당원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세금 내기가 싫으니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우린 천재야. 이게 어떻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뽑아냈지? 그들은 자신들이 진리를 대적하는, 바로 예수님의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날뛰고 있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의 간계를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들의 보낸 스파이를 통해서 공격하는 그들의 전략을 꿰뚫고 예수님 계셨기 때문에 승리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계략을 간파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아무리 바쁜 삶의 일정과 스케줄 속에서도요,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녁에 또 묵상하셨습니다.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날마다 대화를 통해서 또 성령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충만하게 자신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능력으로 세상 현장에서 돌파하고 충돌할 모든 것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진리의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면 가짜는 분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요, 은행원들에게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법을 어떻게 훈련하는 줄 아세요? 요즘 가짜 돈이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지는지 최신 정보를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하냐면 진짜의 돈만이 연구하고 생각합니다.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양이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진짜만 계속 관찰하고 묵상하게 하고 마음에 품게, 이건 아니죠. 어쨌든 공부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진짜만 제대로 알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짜를 딱 보면 눈에 그냥 들어온대요. 여러분, 명품백들 자매님도 좋아하시죠? 명품백을 파는 거기에 점원들도 이렇게 훈련한다고. 요즘 뭐 항상 그랬겠지만 중국산, 한국산 짝퉁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짝퉁이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가 연구하지 않는데요. 명품 그것만 본대요. 디테일하게 어느 부분에서 요게 있고 저게 있고 어떤 부분이 다 있는가 우리 자매님이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요런 부분들을 다 연구한 다음에 보면 손님들이 가짜를 아무리 진짜 같은 거 들고 와도 눈에 딱 띈대요. 왜요? 진짜만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진짜를 아는 진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진리의 전문가. 진리신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꾸준히 가져야 하는 것이.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고 예민할 때, 내 안에 있는 가짜들이 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짜인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어서 악한 영의 거짓 유혹과 세상 공격을 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현장에서 마귀 공격은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전략이 있어요.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꼭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본문처럼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높여줍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보낸 스파이가 예수님을 칭찬하면 높여줍니다. 다 가짜야. 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와에게 뱀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주인 돼서 살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듣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 수 있어. 너는 그런 능력이 있어. 유혹되게 솔깃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하와는 넘어진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6년 전에 지금 제가 사는 집으로 저희가 이사 왔는데, 이사 오자마자 이제 첫 번째로 한 것이 여러 가지 했는데 첫 번째로 한 것이 TV에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케이블 직원이 연결했는데 저희는 신청하기를 공중파만 나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채널을 신청했습니다. 이게 웬 거래요? 직원이 갖다 연결하고 왔는데 TV를 틀어보니까 ESPN, ESPN2, Fox Sports West 1, 2, MTV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직원이 실수하고 한 거예요. 제가 야 이게 웬 떡이냐 이러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재밌게 보았습니다. 며칠간 영적인 묵상과 기도도 잠시 쉬고 스포츠 TV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달음이 왔어요. 아 이것이 악한 영의 유혹이구나. TV를 통해서 나의 시간들을 빼앗고 케이블 회사에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부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케이블에서 전화했어요.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 더 좋은 프리미엄 채널이 왔으니까 이거 완전히 끊어가십시오. 케이블 회사 직원이 당황하더라고요.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대요.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의아하면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포인먼트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진리로 무장하면 세상의 현장에 오는 악한 영의 공격들을 간파하고, 그래서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면은요 지지 않아요.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의 뒤에서 공격하는 공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솔깃해가지고. 여러분 모든 세상 현장에서 은근 슬쩍 다가오는 악한 영의 공격을 감지하시고 그 유혹을 감지하시고 알고 승리하시고 돌파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요 예수님의 지혜가 능력입니다. 24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스파이의 질문의 관계를 파악하신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에 사용되던 은화폐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라 그래서 25절. 그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합니다. 자, 명쾌한 대답을 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 먼저 가이사 로마 황제의 통치 영역을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 인간의 모든 권세와 다스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세웠던 인간의 정부들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물론 로마는 1000년 동안 갔지만 가장 긴 정부였지만 모든 나라를 보세요. 다 무너졌습니다. 또 세웁니다. 또 무너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 악한 정부들은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통치, 로마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정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바울도요, 로마서 13장 1절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라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내가 살고 있는 속해 있는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민으로서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큰 의미는 납세의 의무와 그 다음에 참여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잘 내야 되는 것이고요. 참여의 의무는 뭐예요? 선거를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금에 투명하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이 나라의 덕을 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크리스찬의 덕을 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속한 나라가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이민자로, 학생으로, 방문자로 우리가 사는 미국이 남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내가 사는 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는 데만 즐거워해요. 학생들은 론 받는 거에 혈안이 돼 있고, 또 의료, 메디케어, 윅, 여러 가지,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해요. 그러나 능력이 되었을 때는 다시 나라에게 리턴할 수 있는, 돌리고 섬겨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늦가기 유학생으로 피츠버거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에 MBA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처음에 전화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 야, 태서가 미국 너무너무 좋다. 왜? 그랬더니 아이들 둘이 있는데 스쿨버스가 와서 다 데려가고 끝나면 다 데려줘. 집 앞에까지. 또 내가 지금 여기 인컴이 없으니까 무료 급식을 해줘. 학교에서 점심 애들 둘이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지금 학생이니까 열심히 도움 받아. 그러나 네가 MBA 마치고 지금 미국에서 취직하려고 그러니까 취직하면 그때부터 너도 미국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비즈니스와 제 일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축복받은 것으로 여러분 남으십시오. 나라를 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시민으로서의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거예요. 올해 한국과 미국의 모두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이번 대통령 예비선거에 꼭 참석하십시오. 여러분의 시민된 의무를 다하십시오. 또 미국 시민권이 없고 미국 영주권이나 비자나 다른 부분을 갖고 있어서 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번에 꼭 총선에 참석하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LA 총영상 안에서 영주권자는 직접 와서 등록해야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화로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저희 집사람이 강력하게 얘기해서 주일날 오후에 LA 총영사관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재외국민 선거 등록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게 날라오면 이제 선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사역을 다 마치고 오후 늦게 LA 갔다 오는 거 저한테 되게 힘들어요. 갔다 오는 거. 근데 한국 시민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애국하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힘들지만 내 시간을 내서 선거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고 기도만 하지 않고 나도 액션할 수 있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실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동참해서 여러분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우리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면 물론 멋진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 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몫을 드려야 하는 것이. 그래서 11조는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시스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의무와 그 속한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충돌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모두 선택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훌륭한 그 나라의 시민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 보십시오. 보면 26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첫째는 놀라움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침묵. 예수님의 이 명쾌한 대답이, 예수님의 이 지혜가 세상을 압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의 로고스, 즉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로 세상을 제압한 것입니다. 세상이 꼼짝 못하고 침묵할 수 있도록 제압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현장으로
현장 훈련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세상의 현장이 너무 악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정직을 선택해서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뱀같이 지혜로운 지혜로 살아가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 가운데. 물론 정직을 선택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틀려요. 지식은, 널리지는 우리가 공부하면 얻어져요. 그러나 지혜는, 특별히 주님의 지혜는 공부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를 충돌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말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학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맨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거래처와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어떻게 제가 말로 풀어가야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학교 오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선생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지혜를 풀어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얻을 수 있는 언어. 그래서 세상을 품고 이길 수 있는, 무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압하는 여러분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첫째는 인정함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잘못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받아들이십시오. 인정할 때 더 쿨한 사람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더 작은 그릇의 사람이 되더라고요.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사람만이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 뜻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삶의 시스템을 만드시오. 그렇지 않으면요, 악한 영의 공격이 은근슬쩍 달아올 때 이게 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통해서도 오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도 오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옵니다. 악한 영의 공격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조그만 틈이 있으면 누구한테도 올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안에 함께 있는 형제자매를 통해서도 올 수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혜가 능력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 지혜를 세상을 압당하고 마귀를 잠재우는 능력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우리는 동시에 속한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함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능력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